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옆에 분 손 꼭 잡고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음 인사를 해야 돼요.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한글로 처음 지어졌던 소설 뭐죠? 홍길동전이 생각납니다. 정말 명분 귀족 가문의 홍판사가 그 시비 춘섬을 건드려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홍길동입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무예도 학문도 잘 익혔습니다. 도술까지 익혔습니다. 너무 비범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 때문에 가문에 해가 올 것 같으니까 암살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알아서 도피를 시키잖아요. 여기저기 전전긍긍하고 다니다가 도적대 굴로 들어가서 힘겨루를 하고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해인사에 뭐라 그러죠? 그걸 다 훔쳐내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그래서 활빈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동을 하니까 조정이 힘들어졌어요. 잡아들이려고 그러지만 잡아들여봤자 헛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협박합니다. 잡아들였지만 도수라고 도망가죠. 결국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병조 판서를 줍니다.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너희들 두루 다니다가 귀한 섬을 발견하는데 그거 지금 뭐죠? 그 율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이상향을 만들어 갑니다. 다윗, 정말 순수했던 다윗. 어느 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급상승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 그런가 하면 군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왕의 아들과 의형제를 맺고 수직 상승을 하게 되니까 겁이 났던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죠. 가장 권세가 있었던, 힘이 있었던 사람 사무엘. 사울에게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고,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존경하는 사람 사무엘에게 숨었는데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도망쳐서 나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높당을 갑니다.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아주 중요한 일을 시켰다. 이 일을 시키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네 사람을 어느 곳에 모이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했다.
거짓말을 하고 거기서 진설병을 얻어먹습니다. 칼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갈 데가 없습니다. 블레셋에 숨어 들어갑니다.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죠? 침을 흘리고 수염에다 질질 흘립니다.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권위를 말하면 지금도 중동 일대에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이집트 선교사를 돕잖아요. 근데 그분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다닙니다. 이게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기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합니다. 대문을 벅벅 긁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땅에 뚝 떨어졌습니다.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이제 미친 자의 신세가 됩니다. 기지로 빠져나오긴 합니다. 근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은 4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걸 다사모라고 하는 다윗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갔던 이 아둘람 굴은 어딘가? 사울에 쫓겨서 어디 은신할 데가 없습니다. 함께 찾아온 사람들도 환난당한 사람, 가난한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에 애통한 사람들이 자기 신세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비롯한 가장 왕성했던 왕국을 이뤘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던 것이죠. 다 떠나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기회주자는 다 그쪽에 붙는데도 불구하고 꼭 붙어서 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굴에서 어떤 체험을 했길래, 어떤 체험을 주셨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그럼 아둘람굴은 도대체 어디냐? 갈 데가 없어서 피해온 것입니다. 상처받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애통해서 찾아왔던 곳이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피난처요 보호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내지는 마음이 원통합니까? 찾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바로 다윗의 아둘람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둘람굴에서 나타났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들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둘람굴에 갔더니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형제, 온 집안 부모가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정 시대에는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역자는 그 온 가족을 죽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삼가, 그 집안, 처가, 그리고 뭐 이렇게 다 친가까지 다 죽이잖아요. 조금 더 나가면 사돈까지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사울이 찾아다니는데 아버지, 형제들은 어떨까라고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형제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온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 당시에 아마도 세금이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빚을 준 사람이 고리대금을 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거기 또한 모든 환난당한 자도 있습니다. 이 환난당한 자는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애통한 자도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비윤리적이고 비종교적인 행동 때문에 마음도 영도 피폐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터전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0장 찬양은 이렇게 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할렐루야.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하면, 피난처 되신 교회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땅이 흔들리고 물결이 일어나서 산을 뒤덮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 언젠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와서 아둘람굴 같은 교회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져서 천년과 소년은,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은 슬픔을 돌려서 즐거움게 하고 그들의 위로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맨 마중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죠? 이사야 53장 3절을 봅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찔렸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가 상했습니다.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아둘람굴은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문제는 뭐냐? 너와 나가 다르기 때문에 상처가 커지는 거예요. 응?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좋았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응? 호주의 자연주의 작가인 나다니엘 레천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러진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새, 어린 참새가 있습니다. 공원에 살면서, 숲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버리고 간 빵 조각을 쪼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리가 부러진 겁니다. 빵 조각을 찍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리가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삐쩍삐쩍 말라갑니다. 부리로 몸을 닦아야 되는데 몸도 닦지 못합니다. 더럽고 냄새납니다. 친구들에게 정말 왕따 당했습니다. 냄새나는 아이 정도. 먹지 못하고 비실비실거리는 아이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삐쩍삐쩍 말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바닥에 빵 조각을 얹어놓은 어떤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집을 나와서 노숙하는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새가 와서 빵 조각을 찍어 먹습니다. 그 순간 넌 나와 신세가 똑같구나. 갈 곳도 없고 누구에게나 다 따돌림 받은 너나 신세가 똑같구나. 이 참새는 그날 행복했습니다. 왜냐? 빵 조각을 오랜만에 먹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먹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둘은 자기들만의 아름다운 집에서 곤히 잠잘 수가 있었습니다. 벤치에 우그리고 앉아있는 노숙자, 헐크러진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거기서 잠을 청하는 참새. 밤에 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야, 편안히 잘 자라. 내일을 위해서. 참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도요. 그날 꿈을 꿨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반갑게 맞아주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꿈을 꾼 겁니다. 참새는 부리가 새로 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날아다니는 꿈을 꾸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는 다 상처가 있잖아요. 너나 할 것이 아픔이 있잖아요. 그거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서로 보듬어주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곳이 아둘람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통함과 또한 우울함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환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400명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되고 나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 400명을 통솔해야 될 지도력도 필요하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될 식량난 경제적인 문제도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놈끼리 모이면 이렇게 서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서로 싸우기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활빈교회라고 하는 거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 열었던 교회가 활빈교회인데 활빈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걸 퇴치해보자, 가난에서 구원하자, 복음으로. 그래서 활빈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개성파, 지성파 성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개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 지랄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 그래가지고 직원회를 하려고 하면 붙들고 나가서 싸우고 한박당 싸우고 들어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상처받은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만 모아놔 어떨까요? 아니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 가관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어떤 일, 어떤 사건이 그 상처를 탁 건드리면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답니다.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 상처만 건드리면 그게 폭발해가지고 다다다닥 쏴붙이고 막 뒤집어 놓고 난리가 나는 거지.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면의 상처가 큰 사람은, 많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용인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자기 방어적이고 서로 간에 융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잘못하고 나서도 자기 잘못을 사과하지 못하고 내면의 아픔과 분노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용납하지 못한다. 상처받은 사람이래, 많은 사람이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나를 볼 때는 큰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씻김받고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그래, 얼마나 삶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냐, 고통스러웠냐. 그러며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리더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상처받은 자,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 애통한 자,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날마다 싸우는데 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시편 57편이 바로 이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도 피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할 때 제사장한테 거짓말하면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있는 제사장이 위에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거짓말 가지고 다윗 저 사람 이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목사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겠어요? 그러면서 빠져나왔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 별의별 짓을 해봐도 안 됩니다. 미친 척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거기다가 여기 상처받은 이 사람들은 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리더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 스티븐 아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변화를 꿈꾸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아주 간단합니다. 바위가 있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야, 저 바위를 좀 밀어라 그런 거예요. 열심히 밀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몇 주간을 밀고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바위를 밀으라고 해서 열심히 밀었는데 손톱만큼도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 내가 너에게 돌을 밀으라고 그랬지. 움직이라고 했냐? 움직이는 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동안 준비되면 내가 움직일 거야. 네 손을 봐라. 손을 보니까 손에 구독살이 배겨 있더라는 거예요. 팔에 근육이 생겨 있더라는 거예요. 몸이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모두 리더입니다. 리더는 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왜 우리가 리더냐?
이미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뭐다?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과 빛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바로 소금이고 빛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역사, 새롭게 드시는 역사,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언제 사울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찾아온 게 모압 왕이었습니다. 모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룻기 아시잖아요.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룻은 다윗과 어떤 관계예요? 증조모예요. 증조모의 모국으로 가서 거기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부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말을 했냐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내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전혀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부모님을 맡기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 것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는 여기 좀 모시고 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지시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질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때서야 선지자 다시 말합니다. 여기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큰 대가를 치르는 고난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하게 하면 큰 대가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많은 수업료를 들여봤자 소용이 없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봐야 압니다. 그래야 하늘 높은 줄도 알고, 고난을 당해봐야 이웃의 고통받는 사람이 어떻게 고통받는지도 그때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네,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하죠? 기도하기 싫은데 어떡하죠? 기도 못 하겠는데 어떡하죠?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집사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냥 집사님이라고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요, 하나님, 나 기도 안 돼요.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줄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탁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는 여기 모시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랍비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똑똑한 강아지가 행복이 어디서 올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는 중에 드디어 발견했답니다. 아, 개의 행복은 꼬리에 있다. 그래서 꼬리를 잡으려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뺑뺑뺑뺑뺑뺑뺑뺑. 아무리 돌아도 꼬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늙은 개가 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얘야, 나도 젊었을 때는 행복 꼬리를 잡으려고 뺑뺑뺑뺑뺑 돌다가 쓰러졌단다. 그런데 내가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면 꼬리는 따라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만을 향해서 뺑뺑뺑뺑 돌다 보면 지치고 쓰러지고 잡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빚이었습니까? 육체가 아픕니까? 마음의 힘이 고통스럽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이 다윗의 아둘람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치유와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소생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끈끈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